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8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을 친다,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뭔가 내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일 할 때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길 거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전쟁했다가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말고 방만하지 말고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고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이겨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함께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 통해서 오늘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나는 정말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어,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살았어.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를 했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내가 한 거고 패배는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사형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사형통하면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같이 못 산 나라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같이 정말 못 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막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경제는 발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반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90년대 그렇게 교회가 90년대까지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어느 선에서 멈추더니 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거의 절단이 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그 만사형통돼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가시밭에서, 때로는 실패 속에서, 때로는 어떤 웅덩이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이 막 죽이겠다고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를 짓고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죽음의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난 어렵다, 나는 지금 병도 들었고 마음도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열심히 연단시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을 잘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잘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하고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나라의 수도로 옮깁니다. 수도. 블레셋의 수도가 어디냐면 아스돗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다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다곤 신 옆에 하나님 법궤를 놓았습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사실 아주 유명한 신입니다. 이 상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밑에는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오늘날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틴이 지중해 옆에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겠죠. 그리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곡식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은 옛날 사람들이 풍요와 생산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화에 다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스돗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중해 저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가나안 족속을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아낙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점령을 했지만 모든 아낙 자손을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워낙 강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수의 아낙 족속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원래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도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강성해져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완전히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태워 죽일 때는 다 태워 죽입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죄의 찌꺼기를 남겨두면 반드시 그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수의 아낙 작손들이 다시 번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도 뺏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살던 땅에 들어와서 자기 민족들을 죽이고 가나안의 7족속을 막 내쫓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통쾌했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복수를 했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을 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법궤를 그곳에 두고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그 신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곤 신상이 이게 눕혀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을 향하고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진이 일어났나? 이게 왜 지금 쓰러져 있지? 아니면 우연히 이게 넘어져서 그런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다곤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신이라는 존재는 쓰러진 인간을 세우는 거지, 인간이 쓰러진 신을 세웠다? 그럼 더 이상 신이 아니죠. 귀신이고 잡신이라는 얘기죠. 다곤신이 바로 그런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찌감치 신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다곤이 신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도 잘려 있고 이 두 손도 다 잘려 있고 다리도 잘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이 몸뚱이밖에 남지 않았어. 정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의아하게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진을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블레셋의 위치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바닷가 쪽에 있는 욥바가 있고 했던 그곳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 수도도 이제 저쪽에 있는데 다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지역들, 그러니까 가자 지구도 다 바닷가에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블레셋이라는 나라고 저곳에 큰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가자,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곳에서 블레셋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계속 이제 공격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도대체 다곤 신이 어떤 신인가? 뭐 이제 뭐 그림이지만은 저런 식으로 밑에는 이제 물고기 형상이고 위에는 사람 형상인데 머리가 깨지고 두 손이 잘린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블레셋과 엄청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삼손이죠. 삼손이 블레셋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삼손이 저것을 무너뜨립니다. 저것이 어디냐면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힘을 주셔서 삼손이 이기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곤보다 큰 신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많은 걸 원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만 여러분이 똑바로 지켜도 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삶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막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 여기고 가장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삶에서 주인도 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겁니다. 벌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2번째 신은 만몬신입니다. 만몬신은 뭡니까? 돈의 신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전히 돈이라는 겁니다. 돈을 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면 하나님을 막 배도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주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왜? 돈이 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다른 신을 다 죽이고 없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을 다 죽여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겨. 모든 신을 다 죽였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뭐 마음이 약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다 버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다른 신이 역사하고 있는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여러분 안에 모든 다른 신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으셔도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그분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분이 천국을 만드셔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살아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 우리가 이번 설을 경험하면서 뭐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사과가 이렇게 비싸지? 무슨 과일이 이렇게 비싸지? 뭐 비쌉니다. 과일만 비쌌습니까? 채소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재앙은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해재앙과 나팔재앙과 그리고 대접재앙은 결국은 기후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일본에서 큰 지진도 일어났죠. 화산도 폭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기후재난이 오면은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동안 풍요롭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잘 먹어서 그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흉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간의 풍년을 잘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져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창고를 통해서 많은 곡식들을 비축해 두지 않았습니까? 잘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나온 얘기가 2025년에 이제 큰 코로나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디지즈 X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디지즈 X가 어떤 바이러스냐? 코로나의 20배의 치사율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20배면은요, 올 수업 됩니다. 그게 2024년 겨울에 시작해서 2025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미 다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3년 동안 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는 치사율을 높이지 않아. 여기 있는 분들 치고 지금 코로나 안 걸린 분들이 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다 걸렸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치사율의 20배다. 그러면은 이제 못 돌아다닙니다. 그때가 되면은 백신을 뭐 안 맞겠다고 해도 강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이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CBDC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 지폐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자화폐로 바꿔버립니다. 모든 중앙은행에서 이제는 종이지폐 쓰지도 않고 동전도 쓰지 않고 전자화폐만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를 통해서도 쓰고 뭐 카드를 통해서도 쓰고. 이제 돈이 필요 없어. 여러분들 돈이 많아도, 내가 재산이 많아도 하나도 못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종이지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으로 좀 가겠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이식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은 뭐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뭐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정말 마지막 때를 거의 다 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때냐면 뭐 신랑이 오질 않아. 그래서 그 들러리들이 다 지금 졸고 있는 때이지 않습니까? 졸고 있더라도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신랑이 온다고 할 때 기름을 가지고서 불을 켜서 맞이할 거 아닙니까?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는 게 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신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졌습니까? 간단합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막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도 힘들고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우리가 더 잘 돼.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나마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에서 큰 쓰나미가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큰 나라에 저도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일본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절, 신사 이런 것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3%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0.5%도 안 됩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너무 탄압이 심했어. 이 막부들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상관없다. 그것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세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순교해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원래 세례의 의미는 그겁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좀 나오면 막 세례 받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시키시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떤 실패도 주시고 또 패배도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죄를 찾아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해서 굉장히 늦게 잤습니다. 거의 새벽 2시가 돼서 잤어. 1시간 정도 잤는데 깼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근데 하나님께서 그께서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뭘 말을 할 때 절대 왜요라는 말 하지 말래. 왜요라는 말 하지 말래.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또 어떻게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 또 어떻게 자다가 또 깼어. 또 몸이 아파. 또 하나님 또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는 거 절대 아니요라는 말 하지 마. 왜요? 아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무조건 이제 아멘만 하라는 거죠. 또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번째 깨우셨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 구약 성경에 내가 많은 선지자들과 대언자들과 하나님의 그 종들을 부르지 않았냐? 그들이 내가 뭘 말할 때 아니요 한 적도 없고 왜요라고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그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요?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축복으로 끝나면 다 좋겠다 생각하죠. 그럼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돈도 의지하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주 3번이나 하나님 깨우셔서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계속해서 저에게 주셨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살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니까요. 그게 참 이렇게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제가 이따 이제 말씀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막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지. 하늘나라에 살고 계시지. 사랑이 많으시지. 천지를 창조하셨지. 마지막 때 심판하시지. 그게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의 삶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이 말씀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삽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시고 예배 정말 잘 드리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다곤만 공격한 자 아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 아스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스도 지방의 사람들에게 다 피부병이 났어. 이게 악한 종기야. 막 가렵고 막 괴롭고 너무 아파서 죽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스도 사람들이 그 죄악을 보여주시는 거. 너희들이 감히 이렇게 했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스도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개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다. 도저히 함께 못 있겠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막 불러드립니다. 야, 우리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다른 데로 지금 보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게 별것 아닌 그런 괴짝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괴가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러니까 우리 도저히 여기다 못 놔둔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은 재난을 여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대적자를 치는 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손이고 인자하신 손이고 축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뭘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만 의지하라는 거야. 나만. 하나님은요 다 그분이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는 거야. 믿기만 하면은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겼어, 뭐 난리가 났어.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계속 기도만 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내가 뭘 잘해서 돈 번 줄 아십니까? 내가 뭘 잘해서 성공한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잘 된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를 딱 치시면은 바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려면은 정말 똑바로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소 사람들이 블레셋의 5 방백들, 그 5 도시의 지도자들 불러드립니다. 그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괴를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로 합니다. 이 가드라고 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거인 골리앗. 그래서 가드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자, 가드로 옮겼는데 이 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여기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다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그까짓 거 뭐 이스라엘의 신이 뭐 얼마나 강하겠냐? 우리는 힘이 있고 우리는 거인이니까 그까짓 거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괜찮을 거라고 하고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사단도 못 이깁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힘이 세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분 앞에서 까불지 못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으니 호랑이가 무서운지 알겠습니까? 그런 격입니다. 그런 격.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강하시고 엄청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가 감히 무시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괴가 가드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환난을 가드 사람에게 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성읍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앙 중에 마지막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인해장,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가면서 점점 강해지고 범위가 확대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대접재앙에 보면은 첫 번째 대접재앙을 대접을 부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악하고 독한 종기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렇게 지금 독하고 악한 종기 나서 살 수 없고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막 혀를 깨묻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니까요.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답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이때가 얼마나 축복된 시기인지 아십니까? 회개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우리의 죄를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음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런 깨끗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 나는 죄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목사님, 저도 하나님 나타나서 야, 너 이렇게 죄도 없이 깨끗하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죄가 늘 쌓여 있습니다. 매일매일 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회개치 않는다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나아가려고, 그걸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자기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괴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을 왜 보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에글론이라고 한 도시는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게 너무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에서 멀리 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 이스라엘의 괴를 이스라엘에 좀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괴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 하나님이 벌을 주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우리는 그 문제가 생긴 겉만 봅니다. 겉만 보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묶였는데 땅에서 풀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늘에서 묶인 걸 먼저 풀어야 이 땅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해결될 때, 그때 드디어 이 육적인 세상의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그건 모르고 여전히 어려운데,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간에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에그론을 이제 보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른 곳에서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기겁을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부르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들도 어려움 당할까 두려워했는데 결국 이제 자기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에그론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엄중하게 이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산 사람들은 이 독한 종기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재앙을 면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까불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은요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크게 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꾸 사람이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징벌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범위를 침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범위를 정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 안에 살아라. 근데 그걸 벗어나서 자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에서 만나고 있어. 근데 그 경계선을 걷습니다. 거기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자기가 조금 힘이 있다고, 자기가 건세를 얻었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막 자기가 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자꾸 깨닫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 것을 저는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사랑이 많으시죠.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 무섭고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경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외.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어딨냐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 다 멸망당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습니다. 2천만이 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해일이 오고 두들겨 맞으니까 그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야, 이게 아닌 게 보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나 보다. 그래서 2011년에 이 일본의 청년들이 기독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꽃들도 구름도,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거 일본에서, 일본 찬양입니다. 왜냐면은 자기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봤어. 일본이 얼마나 잘 샀습니까? 80년대 후반에는 미국보다도 더, 미국도 이겨서 지원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망하고 보니까 이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해일과 그 지진 앞에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지진이 막 강도가 7이 넘고 하면은요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언제 벌어질지도 몰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살면서 진도 3.2의 지진 한번 경험해 왔습니다. 막 창문이 흔들리고요, 건물이 흔들려. 그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진도 5가 되면은요 건물 일부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이 되면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일본은 진도 9까지도 갈 뻔했습니다. 7은 뭐 엄청나게 많고 어떻게 삽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처의 지진과 기근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도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아니요, 왜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예, 이런 말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에는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 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렇지만 대적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재앙의 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 심판시킵니다. 마지막 때에도 역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쉽게 죽이냐, 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죽이냐, 그 사람을 죽이고 이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분께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족속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뭐 왕비고 귀족 이것도 아니에요. 아주 천한 여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조상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여인 라합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도 구원을 받고 가족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병들어서 귀신 들렸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그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주인의 밥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렇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찌꺼기라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개니까 찌꺼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지만 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에게 축복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가게 되고 친구를 만나고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자꾸 세상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학년에 올라가서 더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올해는 더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앞날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다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